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살았던 원래 고향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지금의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사각형 모양의 큰 넓적한 땅이 있죠. 그 땅의 오른편 걸프, 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걸프 연안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하고 함께 중간 지점에 도착했던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죠. 하란은 거기서부터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거기가 요르단 시리아 정도 되겠네요.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 정도 되겠습니다. 그 하란에서 잠깐 머물렀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서 받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북쪽에서 남하해서 세겜 족속이 살고 있는 세겜 땅 정도까지 아마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옛날엔 지금처럼 무슨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국경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이정표가 있지도 않았겠지요. 그냥 광활한 벌판에 뭐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뭐 그런 길 정도가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마 계속 왔을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거기서 일군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쭉쭉 걸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가 가나안 땅인지도 몰랐겠지요. 여기부터 가나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 시절에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는 걸 보긴 했어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여긴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여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이 좀 묘합니다.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앞에 나왔고 이번에는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뭐죠? 이제 거기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텐트를 세우고 이제 가족들이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다시 거기서 옮겨서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통과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 세겜은 가나안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좀 정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지금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일가족이 애굽으로 또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막을 쳤는데 아브라함은 왜 또 남쪽으로 옮겨갔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갔을까? 이유는 뭐 간단하지요. 살 수가 없어서 내려간 거죠. 살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있었으면 살만 했으면 내려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려는 땅이다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장막도 치고 제사도 드리고 살만 했으면 살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거기에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앞에 보면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걸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원 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 주민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사는 것을 쉽게 허락했을 리가 없지요.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재산, 안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아마도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적대적으로 대했을지도 모르고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점점 남방으로, 점점 남쪽으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기록이,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막상 출발은 하였으나 그가 만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그것은 평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장막을 치고 했었어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과 경계와 혹은 적대감을 피부로 느껴야만 했고 결국 그것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시작한 인생의 첫걸음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조차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완전히 포장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맡에 아주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하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선물 포장을 뜯어보면 내가 갖고 싶었던 신발이 그대로 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옷이 들어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고, 포장지만 뜯으면 바로 내가 원했던 그 선물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냥 삼키기만 하면은 우리의 몸에 모든 유익과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하는, 치료해야 하는 대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그 집안의 새로운 리더가 된 그런 비전을 주셨어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역경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의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차지게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산지를 또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얻는 땅이지 이미 만들어진 땅이 아니에요. 지어진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 거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왜 여전히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상황은 왜 이렇게 변함이 없고 또다시 남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결정을, 이 어려운 결정을 왜 내가 또 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365일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지를 모르죠. 어떤 사랑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그래도 아브라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단을 쌓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도 않고 내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치 않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대하고 원하고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이게 분명하면 남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도 괜찮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그게 뭐 도전이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낙심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져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나는 붙들고 있는가? 저는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갖기를 원하는 이유도 저는 그겁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불어넣어 주시고 뭐 그런 은혜를 주실 것도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제가 지금 시작할 텐데 제가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할지 북쪽으로 돌아가야 할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꿈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도전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우리 지켜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란을 떠났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곳은 아브람과 그 가족이 정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남쪽으로 향해야 했던 그 아브람과 가족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알 수 없는 여행을 또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그 착잡한 마음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짐작조차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헌신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